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297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신명기 5장부터 28장의 내용은 십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율법의 그 의미와 또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23장은 각종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본문이 시작하기 전 그 표제어를 보니까 기타 규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5절과 16절에는 사회법이면서 도피해 온 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규정인데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종인지 본문만을 볼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종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은 그 종을 도망쳐온 그 종을 원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함께 거주하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근처의 고대 근동의 법률은 어떠했을까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종은 재산이며 또 소유의 개념으로서 그 도망쳐온 종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었고 도피처를 제공한 사람 역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신명기 22장 1절에 보니까 형제의 가축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즉 이 종을 개인의 물건이나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피한 종이 택한 그 곳에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하나님께서는 노예된 자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규정은 과거에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혹한 주인의 그 횡포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노예를 또다시 그 가혹한 주인에게 넘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이 당시 주인에게 가혹한 취급을 당했던 이방 땅의 종들에게 전해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자비로운 율법의 보호가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들 도망쳐 올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복음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이제 종이라는 신분과 노예 제도가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것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과 성공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결과를 내지 못하여서 낙오된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의 법칙 가운데 복음을 소유하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작은 피난처로서 작은 도피성과 같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악하고 사라질 것들, 허망한 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복음으로서 삶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그 주님 누군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처럼 마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귀히 여길 줄을 아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은
넘어가서 이제 제의적인 법에 대한 규정인데,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재물은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창기와 남창은 몸을 팔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그들과 같이 음란하거나 악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의 소득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우상들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이 굉장히 음란하였습니다.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고 그들은 성직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시에 서로 성관계를 해서 자신들이 따르는 그 신을 흥분시켜야지 자신들의 그 땅에 풍요가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음란한 행위들은 죄악된 것이었고, 따라서 본문을 비롯하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이런 가증한 행위에 동참하면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 즉 영적 타락함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결코 이방 신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지 말라. 만약 이런 가증한 행위들을 통해 벌어놓은 소득이 있더라도 그것을 나의 성전으로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한 일을 해서 얻은 그 소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팔아서 번 돈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서 벌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파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어버이날을 맞아 아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서 어떤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것을 한 부모님이 그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선물보다는 정성이 담긴 편지 한 장을 더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인간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하여 정직하게 얻어서 벌은 그 소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아서 내가 만약 사회에서 상급자인데 부하 직원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그 무언가를 착취해서 아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는 이웃사랑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에 보시기에 분명 가증한 물질입니다. 교회에서는 헌금한 돈의 출처를 묻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둑질한 돈, 정당하지 못한 직업으로 번 돈,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번 돈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쌓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악하게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자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지만, 즉 동족, 형제라는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꾸어진 그 이자는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셰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어원을 보니까 깨물다라는 나샤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돈이나 곡식 등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사람은 깨물림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기타 규정들을 말했던 이 말씀에서는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이자 금지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보다 그 범위를 넓혀서 이스라엘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적절한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은 모든 상업 활동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다른 나라들의 이자율은 어떠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은을 빌려준다면 최소 20%, 곡식은 최소 30%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었죠. 따라서 성경의 이런 말씀은 그 당시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이웃의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었으니까 나에게 이자를 달라고 윽박 지르기 전에 꾸러 오기까지의 그 과정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사정이 어려웠으면 너에게까지 왔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살펴서 이자를 받지 말고 그 아픈 사연과 삶까지 품어주라라는 것입니다. 한편 타국인에게 꾸어준 이자는 받아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 타국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생계 유지가 아니라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익을 삼가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의 이 규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적인 생활의 원리는 재물이 아니라 서로 하나됨에, 그리고 더욱더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그런 더 상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율법 아래에 다스려질 그 가나안 땅의 삶이 형제 사랑이 실현되어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20절 후반에 보니까 이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범사의 복을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형제에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이 더 클까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선행과 또 말씀의 그 순종함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만 잘 되고 잘 살아서, 나만 뛰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고, 또한 몸을 팔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의 다른 민족과는 명백히 다른 정체성과 상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이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도 함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들이 깨끗하고 정직한 것으로서, 정결함으로써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 받았으니 또 값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먼저 중고등부 2박 3일의 수련회가 어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수련회가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수련회입니다. 그 힘든 수련회 동안에 그 어려움과 동일하게, 아니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석한 9명의 학생들과 또 4명의 선생님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간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어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려다 주고 오면서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천안에 누가 계시냐면 이예순 집사님이 집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이제 골절되셔서 이제 수술은 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가족들이 있는 천안에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또 집사님이 어떤 신앙적으로 본인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신앙적으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의 그 마음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외롭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또 최복심 권사님이 이제 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 제가 그저께 임종 예배를 드려드리고 왔는데 그 마음 가운데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마음 가운데 여러 환우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